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원조를 받아서 아람에게 빼앗겼던 길르앗 라못이라는 성읍을 되찾기 위해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선지자가 지지하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만 아합은 이 예언을 무시하면서 강행했습니다. 그런데 적군이 생각지도 않게 쏜 화살 하나에 아합이 죽음으로써 이 전쟁은 흐지부지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여호사밧도 적들에게 쫓겨 죽음의 위기에 직면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1절은 말합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따라하십시다. 돌아와서 들어가니라. 돌아왔다는 말로도 사실 충분할 텐데 그것도 평안히 돌아왔다. 죽지 않고 그나마 건강하게 돌아온 건 평안함이죠. 그럼 돌아온 것으로 되었는데 성경은 그가 그의 궁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위기에 처한 여호사밧을 건져 주기는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길이 하나님이 지지하고 기뻐하시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 여호사밧에게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만약 아합 왕이 선지자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아마 그는 또다시 분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에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옳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4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들어가 살더니. 한 번 더요. 들어가 살더니. 이 구절에서 사용된 살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먹고 살았다, 생활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표현을 좀 더 직설적으로 번역을 하자면 방에 처박혀 있었다. 우리가 흔히 두문불출, 문을 걸어 잠그고 그 문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근신했다 이런 말처럼 여러분, 여호사밧은 예루살렘 자기 궁에 칩거했습니다. 어디로 나다니지도 않고 드나들지도 않고 그 안에서 뭔가의 시간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 악한 사람 아합을 따라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지하지도 않으시는 전쟁이었습니다. 또 승리를 보장하지도 않은 전쟁이었습니다. 선지자는 분명히 이 일에 대하여 예언을 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는 한데 여러분, 이 일을 중단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인 줄 알면서도 인간관계 때문에 또는 어떤 또 다른 이유 때문에 마음의 불편함과 이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서도 그 길을 계속 간 겁니다. 여러분, 그 길에서 선지자의 예언을 무시했던 아합이라는 왕은 정말로 허무하게 죽어버린 것도 여호사밧은 목격을 했습니다. 자기도 죽음의 위기에서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모든 전쟁 시작과 마지막까지의 경험이 자기 삶에 아무런 유익을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살다가 보면 어떤 일을 했는데 완전히 헛수고했다, 정말 헛수고했다라고 생각될 만한 어떤 일을 여호사밧이 한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선지자가 찾아와 이 일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책망의 예언까지 들은 겁니다. 바로 이 경험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여호사밧은 들어가 사는 겁니다. 어디예요? 예루살렘 궁궐 속에 칩거, 근신.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아닌 줄 알면서도 돌이키기 어려운 어떤 순간 말이죠. 어디론가 향해 가고는 있지만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음에 찜찜함을 가지고 불편함을 가지고 계속 갈등을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몸을 움직일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한참 진행되고 있는 일을 중간에 그만두기란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혼자 하는 일이라면 내가 마음먹으면 끝나지만 나하고 관련된 사람들, 이 일이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일들과 연결되어 있을 때 여러분 쉽게 멈출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죠.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신앙으로 순종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의 부유함을, 견고함과 창대함을, 그리고 그의 부귀와 영광을 떨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말씀 순종의 결과는 생명의 부유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게 전쟁터로 악한 자를 도우러 갔었을 때 그의 삶에 찾아온 것은 나라는 고사하고 내 목숨마저 이를 위기에 처한 생명의 부유함이 아니라 생명의 소진을, 생명의 위기를 그가 경험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더 적극적으로 말씀에 불순종했던 아합은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바로 이겁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말씀에 대한 반응의 대가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은혜로 순종으로 반응하면 생명이 부유해지지만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고의적으로 맞서기 시작하면 생명의 소진, 생명의 탈진, 생명의 박탈까지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은 말씀이 삶의 길, 생명의 길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말씀이 생명이라는 건 누구나 고백하지만 말씀이 생명이 되도록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생명의 길 되도록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 안에서 은혜의 길, 복된 길을 걷기 위해서 반드시 한 번은 결심하고 넘어서야 할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어떻게 들리든지 상관없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다. 내가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겠다라는 우리 내면의 결심과 결단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나오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최소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참 모순되는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해놓고도 성경 말씀과 설교 말씀이 내 삶을 지적하거나 책망하면 그건 듣기 싫어해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보다는 죄의 속성을 따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내가 그렇게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내 삶을 지적하는 건 듣기 싫어한다.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려면 나는 지적받는 게 당연한 존재야 라고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적받는 걸 싫어한다는 자체는 나는 잘못하지 않는 존재다. 내 선택은 언제나 옳다.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 떳떳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은연중에 반영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는 참 모순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는 죄인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흐느끼면서 기도해놓고 당장 말씀 앞에서는 들을 건지 말 건지 자기가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 결심을 넘어서지 못해서 툭하면 시험에 들었다.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서 신앙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의외로 참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결심을 행할 수 있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든지 내가 듣겠다 받겠다 또는 받아들이기 힘들더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이 여호사밧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귓등으로 흘려버리는 아합처럼 살다 가는 언제 우리의 목숨을 잃게 될지 생명에서 떠나게 될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될지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한나라는 여인이 기도를 통해 얻게 된 아들이었죠. 그리고 그는 기도할 때 작정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요즘 같은 시대의 젊은이라면 내 인생을 왜 당신이 결정합니까? 하고 어머니한테 대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젖될 때부터 성전에 바쳐져서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아마 한 서너 살 때 되면서부터 그랬을 것 같아요. 그는 부모를 떠나 집을 떠나 요즘 말로 하면 교회에서, 여러분 불교로 따지면 동자승처럼, 교회로 따지면 교회 안에서 교회 일을 하도록 부름받아 세워져 여러분 그렇게 살았습니다. 1년에 한두 차례씩 부모가 만들어다 주는 옷을 입으면서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를 뵈면서 그는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교회를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교회 헌신된 사람입니다. 앞으로 죽을 때까지 그는 교회를 위해 살 사람으로 이미 그의 운명이 하나님 안에서 결정지어진 사람입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종교적인 사람입니까? 얼마나 헌신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런 사무엘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그의 인생이 진짜로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는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입지와 위치는 성경 안에서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고요. 여러분 아론의 후손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에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렸던 왕과 같은 사람, 왕,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다 한 사람이 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왜 그에게 이런 일이 주어졌냐? 언제를 기점으로 이런 역할을 하게 되었느냐? 우리가 잘 알죠. 어느 날 사무엘이 성전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자기는 제사장을 수종드는 몸종과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나를 부르시나 보다 하고 잠에서 깨어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부르셨습니까? 대제사장이 잠결에 나 부르지 않았다. 또 돌아갔는데 또 이름이 들립니다. 또 찾아갑니다. 나 너 부르지 않았다. 그런데 이 제사장 마음속에 이것이 몇 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보니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있으신가 보다 생각을 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엘리 대제사장이 사무엘에게 가르칩니다. 다시 네 이름을 부르거든 이렇게 대답을 해라. 그러고 돌아와 사무엘이 다시 잠을 자고 있는데 진짜로 다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 한 번도 그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누군가가 내게 시켜서 그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의 자세로 듣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엘리 집안에 임할 진노와 심판에 대하여 이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과 같은 존재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죠. BC, AD를 나누는 것처럼 사무엘이 하나님께 헌신된 믿음의 사람, 종교인, 신앙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는 특별한 영역으로 들어서게 되는 이 전환점에 여러분 그의 입술의 고백, 공개적 결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전환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하십시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지 내가 종의 자세로 듣고 그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알고 한 거 아닙니다. 무슨 훈련을 제대로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 역량이 훈련받도록 무슨 실학교를 졸업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의 결단, 비록 누가 시켜서 한 말이기는 하지만 내가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행하겠노라고 그가 자기 입으로 고백한 이 한 번의 고백이 사무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혜성의 가족들이 이 고백을 늘 마음으로 되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설교 들어보고 난 뒤에 내 생각으로 낱낱이 다 판단하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문화가 어떻고 시대가 어떻고 별의별 소리로 성경을 재단하면서 여러분이 말씀하는 그대로 이 성경은 이래서 저래서 못 믿을 것 같으면 이 성경 자체는 믿을 것이 없고, 그럼 성경을 믿을 수 없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도,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인의 삶도, 천국도 지옥도 여러분 믿을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결국 예수 믿을 이유도 하나님 믿을 이유도 신앙을 가질 이유도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희한하죠.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 성경은 못 믿겠다, 못 받아들이겠다, 내 뜻에 부합되지 않는 것들은 인정할 수 없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내 삶의 죽음의 경험, 실패의 경험, 내가 돌이켜 생각해도 내가 왜 그랬을까 싶은 경험, 그것만 해도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표현하면 하나님 너무 잔인하게도 그런 이 여호사밧에게 찾아오셔서 이게 정말 옳으냐, 너 틀렸다, 너무나도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사밧의 반응이 무엇이었느냐? 들어가 살더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지금 여호사밧은 자신의 심리적, 내면적, 정서적 동굴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삶의 자리이긴 하지만요, 누구를 만나기 싫고 뭘 하기도 싫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남성이기 때문에 여성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제가 상담을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여성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대화를 통해서 해답을 찾는다고 합니다. 누구와 함께 대화를 하는 중에 정서적 해소도 느끼고 힘을 얻기도 하고 그리고 문제의 길을 찾아간다고 해요. 근데 남성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만나 대화하기 이전에 자기 스스로 심리적 내면의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문제를 고민합니다. 생각합니다. 자기 머릿속에서 자기 마음속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남과 이야기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 사이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게 이런 문제도 있다는 거죠. 분명히 남편이 무슨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보, 무슨 문제가 있어? 이야기 좀 해봐요. 대화 좀 해요. 그러면 아이 됐어, 나중에 말해줄게. 그러면 여러분, 부인들은 혼자 시험에 빠집니다. 상처받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삶의 배우자로, 삶의 동반자로 여기지 않는 건가? 저 사람이 심지어 나를 무시하는 건가? 나 말고 누구랑 이야기하겠다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남성들은 아내를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서 어느 정도의 방향이 잡히고 길이 보이기 전까지는 어떤 면에서는 남자의 자존심 때문에 남의 도움을 받아서, 남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저렇게 가지 않는 남성들의 그냥 평균적이고 보편적인 성향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행복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잘 살아야지 그런다고 잘 살아지는 게 아니고요, 잘 살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운전을 하면서 사고 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훈련을 잘 받으면 잘 받을수록 사고는 덜 나겠죠.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하게 살아야지라고 결심한다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남성을 이해하고 여성을 이해하고 관계를 이해하고 결혼 생활을 이해하는, 여러분, 이런 과정이 없으면, 배움이 없으면, 기술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선한 뜻을 가지고는 있지만 날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 잘 키우고 싶죠? 여러분, 자식 인생 망치고 싶은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잘 키우려고 하면 할수록 아이들은 점점 더 어긋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삶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지고 오는 훈련과 지식이, 기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에게 항상 결혼 예비 학교를 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자녀에 대한 교육에 대하여 끊임없이 교육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나는 내 자식 내가 안다, 내가 잘 키울 수 있다, 그 마음 가지고 잘 키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부부 생활도 배워야 합니다. 자녀 교육도 배워야 합니다. 다시요, 사랑도 배워야 합니다.
한 번 더요. 신앙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도 배워야 합니다. 교회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마음 열정만 있다고 그렇게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어요. 배워야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 여호사밧을 보는 거죠. 성경이 굳이 쓰지 않아도 될 어떤 표현들, 궁으로 들어가니라. 아니 당연히 왕이 왕궁으로 들어가지 어디로 갔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건 사는 거죠. 왜 굳이 살더니라는 말을 쓰겠냐는 거예요. 들어가 살더니. 여러분, 이 일은 최소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호사밧이 똑같은 삶의 모습을 외형적으로는 가지고 있지만 그의 영적, 심리적, 내면적, 정서적 모든 면에 있어서 그가 자기 세상, 자기 관념, 자기 동굴 안으로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실패의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더군다나 그는 선지자의 말을 곱씹어 생각했겠죠. 2절에서는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옳습니까? 틀렸다는 말 아닙니까? 3절은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습니다. 옳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은 것, 그건 옳은 일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자기 나름대로 잘 산다고 살았습니다. 옳은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적절한 일을 적절하게 판단하며 적절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그는 확신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와 말합니다. 이건 틀린 것 아닙니까? 이건 옳은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습니다. 이건 옳았습니다.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호사밧에게 제시해 준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삶의 길에 대하여 누가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데. 성경을 라틴어에서 온 단어로 하면 캐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전체를. 하나하나 창세기면 창세기, 출애굽기면 출애굽기, 이런 성경을 스크립처, 분책되어진 성경이라고 말을 한다면 이 스크립처가 모여진 전체 성경을 우리는 바이블이라고 부르지만 라틴어로는 이걸 캐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캐논은 자입니다. 자. 원뜻이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자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한 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 크기에 따르면 한 뼘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절대 기준이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이 자가 되어 성경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자가 되어 내 삶을 판단하게끔 하는 것. 사무엘이 했던 그 말, 주여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종의 자세로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이 출발점을 넘어서지 못하면 교회 생활 아무리 오래 해야 돼요.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생각이 바뀌질 않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지를 않아요. 세상에서 조금 배운 과학, 세상에서 조금 배운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재단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 살아간다는 겁니다. 실패했던 여호사밧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의 어떤 경험을 붙들고 이 말씀과 경험, 이 두 개를 붙들고 씨름하며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아마 자기가 언제 하나님의 복을 누렸는가를 생각해 봤겠죠. 언제 목숨의 위기까지 겪었는가를 생각해 봤겠죠. 그때는 어떻게 살았고 지금은 어떻게 살았는지, 언제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고 언제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되었는지 여러분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그 결과 여호사밧이 그의 동굴에서 나옵니다. 성경 4절 보십시오. 따라해 볼까요? 다시 나가서. 한 번 더요. 다시 나가서.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들어가 살더니. 다시 나가서. 한 번 더. 들어가 살더니. 다시 나가서. 들어가 살던 여호사밧이 다시 나가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름하고 고민하다가 길을 찾은 겁니다. 말씀이 내 삶을 재단할 때, 말씀이 내 삶을 책망할 때, 말씀이 내 삶을 격려할 때 과연 내가 어떤 길을 걸었어야 했는데 나는 실제로는 어떤 길을 걸었었는지, 그래서 내가 다시 나간다면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 여호사밧의 마음속에 확신이 생긴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은 이전에 몰랐던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 행했던 이 일을 다시 하는 겁니다. 이전에 걸었던 길을 다시 걷는 겁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흐지부지 되었던, 이미 걸었었지만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그 길을 벗어났던, 중하다라고 고백은 했었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겼던 그 길을, 그 일을, 그 삶을 그는 다시 선택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 산다고 살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업 망하고 싶어 망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범죄하고 싶어 범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분위기에 취해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환경에 이끌려서, 자기도 모르게 잘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누군가에게 이끌려서 어떤 이야기가 마음에 훅 들어와 가지고 그게 믿어지고 그럴 것만 같아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한참 지나 돌아놓고 보면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신앙의 동굴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 자신과 씨름하다가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서야 할 자리, 있어야 할 자리, 걸어야 할 길로 돌아가는 거죠.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들어가 살더니 다시 나가서.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으면 전혀 중요해 보이지 않는 표현인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표현이 얼마나 가슴에 와 닿는지 모릅니다. 들어가 살더니 다시 나가서. 그런데 여호사밧이 다시 나가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였다. 사실은 여호사밧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사람이죠. 옳은 길을 벗어나 잘못된 길을 갔던 사람이죠. 그런데 인생의 실패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씨름해 보니 이 길 가면 안 되겠다라고 여겨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길로 돌이키려고 결심했죠. 그런 그가 나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유대 백성들도 그래야 되겠다. 일종의 신앙 회복 운동, 갱신 운동, 신앙의 재정립 운동을 여호사밧이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랍니까?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유다의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두루 다니며, 여러분,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두루 다니며 이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대단한 열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힘 썼을 때 하나님은 그를 견고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시고 부귀와 영광을 떨치도록 하셨습니다. 여호사밧이 그것을 기억한 겁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복 주셨는가? 그 삶으로 돌아가자. 그 자리로 돌아가자. 그게 바로 여호사밧의 결단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게 돌아갈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고집 피우지 말고 자꾸만 엉뚱한 말로 그걸 지우지 말고 너무나도 명백한 그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되면 언젠가라고 미루지 마십시오. 미루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집니다. 이미 받을 복,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이라면 빨리 돌아갈수록 빨리 받을 수 있고 빨리 받아 오래 살면 오래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에 대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깊이 들어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만 생각하면, 내 인생을 생각하면 깊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내 시간을 확보하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깊이 들어가지 않는 만큼 여러분, 진한 은혜, 큰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물가에 발목만 잠궈도 시원하죠. 그러나 발목 잠근 사람과 온 몸을 담근 사람은 여러분, 누림의 정도가 다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심을 하셨다면 발목만 잠그지 마시고 온 몸을 담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영복 입고, 저는 개인적으로 물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수영복 입고 물가에 가가지고 물장구만 치고 앉아 있는 것, 그 물을 충분히 누리는 게 아니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결심을 한다면 물장구만 치지 말고 여러분, 들어가 수영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나를 맡기어서
하나님이 어떤 삶과 기쁨을 땅에서는 누리지 못했던 물의 즐거움처럼 세상에선 즐기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여러분 웃으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이제는 돌아오실 때가 되지 않았나요? 여러분 이제는 말씀 더 가까이, 예배 더 가까이, 더 적극적인 신앙으로 들어올 때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언제까지 거기에 머물러 계시겠어요? 여호사밧처럼 여러분 한번 인생의 동굴 속에 들어가 여러분의 삶과 말씀으로 씨름하고 결단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종교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재판관을 세웁니다. 이게 특별한 일이죠. 성경 5절을 보십시오.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성읍마다 재판관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8절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였다. 재판을 하기는 하는데 한쪽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을 세우고 또 한쪽으로는 주민의 송사를 재판할 사람을 예루살렘에도 세웠다라는 겁니다. 11절 여호와께 속한 일에는 대제사장이 모든 걸 책임지고 왕에게 속한 일에는 스바데아라는 사람이 책임을 지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여호사밧은 일반 정치와 통치와 정의와 공의에 대한 일에도 지도자와 재판관을 세울 뿐만 아니라 신앙에 대하여서도 지도자와 재판관들을, 종교 지도자들을 세워 나갑니다. 지방의 성읍마다도 세웠고 예루살렘에도 세웠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일을 두고 벌써 여호사밧 시대에 재판의 상급심 제도를 정착시킨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하는 어떤 학자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법제도를 제가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호사밧이 생각할 때 그의 정치와 그의 정책을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과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같은 선상에 놓고 보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6절 이하를 보면 그는 이 재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 여러분 거기에는 제사장도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단위의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일을 해야 할 모든 사람들에게 일종의 직무 지침을 내린 것이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책임을 맡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직무 지침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삶의 책임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우리에게도 이 구절을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사밧은 이렇게 세움받고 보냄받은 재판관들에게 너희들이 맡은 그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알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재판하는 일은 철저하게 사람의 일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말합니다. 그게 사람의 일만이 절대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있다. 너희가 사람을 대하여 행하는 모든 재판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재판하실 거다. 여러분 이 재판이라는 단어에 삶이라는 단어를 대치시키면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건 부모님을 통해 태어났지만 더 솔직히 말하면 나 같은 성별의, 나 같은 성격의, 성향의, 능력의 사람을 낳기 위해 우리 부모님이 저를 낳은 건 아닙니다.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부모님이 저를 낳기 위해 낳은 게 아니고 낳아 보니 저였습니다. 제 말이 맞죠?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님도 나 보니 아들 태어나고 딸 태어나고 이렇게 생겨먹고 저렇게 굴러먹은 자녀가 나오는 거지, 내가 원하는 성별에, 내가 원하는 키에, 내가 원하는 피부색에, 내가 원하는 외모에, 내가 원하는 지능에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은 알고 보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결정한 바가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을 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삶은 철저히 인간의 일이고 인간 세상에 속해 있고 내게 달려 있지만 내 인생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이거 절대 잊지 마라. 지금 여호사밧이 재판관들에게 하고 있는 말을 오늘 우리에게는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내 삶이 내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 삶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성경 표현 그대로 하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라는 이 말 속에는 네 인생과 네 일이 사람하고만 관계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하고 관계되어 있는 일이다. 사람에게 대하는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네 인생을 평가하시게 될 거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말하기를 따라하십시다. 잘 살펴 행하라. 다시요. 잘 살펴 행하라. 여러분 인생을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 가치, 현재 자리를,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길을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렇게 보냄받고 세움받은 재판관의 일이 하나님과 연관된 일이다. 사람의 일만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해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6절 말씀에 대하여 이게 사람의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따라하십시다. 삼가 행하라. 다시요. 삼가 행하라. 왜 삼가해야 됩니까? 왜 주의해야 됩니까? 내 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 인생이라고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내 인생을 보내셨으니까 내 인생이고 내 삶이고 내 목숨이긴 하지만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보내신 분, 맡겨주신 그분의 뜻을 우리가 받들어야 된다. 그러니 삼가하라는 겁니다. 옛날 유교에서는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내 목숨 내 것 아니고 내 인생 내 것 아니고 머리 털어 가나도 내 거 아니다. 그래서 부모님 뜻 받들고 부모님 염려 끼쳐드리면 안 된다. 여러분 이 가르침이었잖아요. 여러분 그 대상을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한번 대치시켜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바로 그겁니다. 네 머리 털어 가나도 네 거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네 목숨 네 거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면 하나님께 염려 끼쳐드리지 않도록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편린의 지식, 편린의 진리가 있습니다. 조각의 진리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 조각의 진리에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삼가 행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주의해서 살아야 됩니다. 막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것이라고 내 뜻대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네가 왜? 그렇죠. 사람은 내게 뭐라고 말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삼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그렇게 세움받고 보냄받은 재판관의 일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 앞에 삼가해야 될 일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이 일을 해야 되냐?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느냐?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삼가하여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진실하게 성심을 다해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요즘 이 시대의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이다. You only live once. 우리 모두는 한 번밖에 못 산다. 그래서 YOLO, 이니셜의 첫 자만 따라서 YOLO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좀 더 행복하게, 좀 더 즐겁게, 좀 더 누리며 살아야 된다. 요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 번밖에 못 산다는 건 정말로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근거하면 우리의 인생이 한 번밖에 이 땅에서 못 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인생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짓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서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더 많은 곳 여행 다니고 하고 싶은 일 더 많이 하고 맛집이나 더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하고 싶은 오늘을 즐기며 산다.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이 전부인 사람에게는 그것이 지상의 과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 이 땅에서의 삶 이후에 시간적 제한이 없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들었고 믿고 있다면 즐기는 데 초점을 둘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삶에 대한 준비를 더 진지하게 해야 될 거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따라 하십시다.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러분, 우리의 삶은 좀 더 진지하게 살아야 됩니다. 재미없게 살라는 말 아닙니다. 맛집 찾아다니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여행 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매달 여행을 가시더라도 여행이 목적이 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진지하게, 진실하게, 성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삼가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똑같더라도 내면의 목적과 방향성, 지향성이 다른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과 성심을 다해 행하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행하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내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그렇게 왕에 의해 세움받고 보냄받은 이 재판관들에게 여호사밧 왕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재판관이다. 재판해야 된다. 벌 줄 사람 벌 주고 상 줄 사람 상 주는 게 너희의 일이다. 그러나 기억해라. 잘잘못을 사후에 재판하는 것만이 너희를 세운 목적이 아니다. 성경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사밧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재판관이기는 하지만 사후에 재판하고 처벌하기 위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게 아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자리를 떠나도록,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남이 해놓은 걸 가지고 평가하는 것을 삶의 가치로 삼을 수 있죠. 언론한 사람들은 늘 말로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 사람 이거 잘못했다, 저 사람 저거 잘못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진짜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론인이라면 사후에 평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미리 잘못된 길 가지 않도록 예방하는 언론인, 예방하는 교육자, 예방하는 법조인, 예방하는 기업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두고 죄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재판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자리에 네가 지금 있으니 그 자리에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리, 은혜의 비가 임하는 그 자리에 가야 너희가 복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습기 차고 음습한 곳에 있어서는 인생의 곰팡이만 자란다. 너는 쾌적한 인생을 원하겠지만 거기에서 살면 곰팡이만 낀다. 이 햇빛과 서늘한 곳, 그늘이 있고 바람 잘 통하는 곳으로 나아와야 한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죄의 진정한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죄인인 줄 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이미 의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두고 죄인이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라고 굳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죄인인 줄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잘못된 것 책망하시기 위해 그러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의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요즘은 차량을, 좋은 차들은 또는 신진 기술이 들어가 있는 차를 보니까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선을 이탈하면 핸들이 덜덜덜 떨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차선을 이탈했다고 경보를 보내주는 그것이 저주입니까?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차선을 이탈했다고 여러분 사인을 보내주고 경보를 보내주는 그 기술이 저주입니까? 책망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벗어나서 계속 가면 당신 사고 난다, 죽는다, 안전하게 가려면 빨리 차선 안으로 돌아와라 라고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목사의 역할이 그것이고, 설교의 역할이 그것이고, 성경 공부의 역할이 그것이고, 성경의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바운더리가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지향성이 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좋아하는 자리가 따로 있다. 여러분, 고기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도 물고기 잡는 자리가 따로 있다면서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사람은 아무데나 물속에 집어던지면 물고기 잡으려고 하지만 물고기를 잡겠다는 열망만 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물고기가 지나다니고 물고기가 서식할 만한 자리를 알고 거기에 그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던져 잡으려고 하는 물고기 수준이 물에서 다니는 깊이가 또 다르다면서요? 여러분, 그걸 다 계산하고 물고기를 잡는 게 고수랍니다. 여러분, 그럼 신앙의 고수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교회만 가면 복 받겠지. 자, 따라하십시다. 이런 사람은 하수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가면 복 받겠지. 이거 아니에요. 교회 간다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뭔지, 하나님 좋아하시는 자리가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성이 뭔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하나님은 어디에서 주로 자기 일을 많이 나타내시는지 그걸 알고 그 길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무데나 낚싯대 하나 던져놓고도 물고기 안 잡힌다고 여기는 고기가 없어, 하나님 없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 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당에 오면 하나님 만날 거라고 해서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는데 여러분, 사실 정명호 목사 얼굴만 보이지 옆에 앉은 사람 조는 뒤통수만 보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자리, 여러분, 이걸 볼 줄 아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성경 10절은 그렇게 말을 하죠.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행하라. 한 번 더요. 이렇게 행하라. 남 하는 거 자꾸 판단하거나 책망하는 쪽으로 가지 말고 예방하는 쪽으로. 다른 사람 잘못됐다는 말을 하려고 죄를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 자리가 아닙니다 라는 말을 하기 위해 죄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죄라는 단어는 남을 책망하고 정죄하고 혼내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자리는 물고기가 잡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에는 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가 하나님 좋아하시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복이 임하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각자의 인생은 자기 겁니다. 남이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다른 사람이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버려 두는 건 사랑이 아니죠. 제가 질문할 테니 다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시는 겁니까? 사람들이 지옥 갈 길을 걷다가 지옥에 가는 겁니까? 그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지옥 가기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지옥에다 던져 넣으시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길을 걷다가 당연한 결과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 진짜 인생의 행복을 원하고 영원한 삶을 꿈꾸고 영생과 구원을 바라고 있는데
그 길을 계속 걸어서는 당신은 원하는 거 얻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어딘가를 말해주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단순히 그냥 교회 오라고 말하는 게 전도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 그 길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것, 그게 전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전도하는 혜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이렇게 왕에 의해 세움받고 보냄받은 재판관들이 이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대하여 두려운 마음으로 삼가 행해야 되고, 하나님과 연결될 일이기 때문에 진실과 성심을 다해 이 일을 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죽이는 데 있지 않고 살리는 데 있기 때문에, 저주하는 데 있지 않고 복 주시는 데 있기 때문에 이 일의 이 방향성을 가지고 이 일을 한다면 이 일은 대충 할 일이 아니라, 설렁설렁 할 일이 아니라 11절 말합니다. 너희는 힘써 행하라. 따라 하십시다. 힘써 행하라. 한 번 더요. 힘써 행하라. 여러분,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을 성경은 선한 자라고 말을 하고, 여호사밧은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길을 걷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전 우리 혜성의 가족들이 때때로 내가 잘못했던, 의도하진 않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잘못된 길에 빠졌을 때 여러분 빨리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이 예배당과 주일 예배가 저는 우리의 영적 동굴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살았던 삶을 붙들고 지난주 선포되고 오늘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막 설교 시간에 머리가 아플 만큼이라도 고민을 하는 거죠. 씨름을 하는 거죠. 내 삶과 말씀을 두고 계속 고민하다가 여러분 이 예배당을 나갈 때는 여호사밧처럼 다시 나가되 어디로 나가느냐? 아합 같은 사람 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전에 행했던 그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 견고함과 창대함의 길, 부귀와 영광을 떨치도록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길로 다시 나가서 나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길을 걷도록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되, 어떤 태도와 자세로 그 일을 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따라 할까요? 잘 살펴 행하라. 삼가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행하라. 이렇게 행하라. 힘써 행하라. 이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이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고 어떤 길을 따라가야 합니까? 돌아가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답을 주지 못합니다. 사람마다 답이 다르고 사람마다 말이 다릅니다.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은 그 길을, 그 답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만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성경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종의 자세로 듣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비록 표면적으로는 책망의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해 바른 길로만 돌아오면 그게 저주가 되지 않고 책망이 되지 않고 복이 되는 이 여호사밧처럼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올바른 반응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